그러면은 사정법 중 첫 번째로 정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신법을 욕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상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히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이 상대님께서는 주문 수행의 방법을 이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문을 읽다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바르게 갖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문에 몰입한다면 우리들은 쉽게 이 신도와 하나가 되고 신명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정법 중 두 번째가 정자법입니다. 정자법은 하늘과 땅과 내가 소통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자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다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팔은 또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나하나가 올바라졌을 때 우리는 정기를 올바르게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님께서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성도들을 공부시키실 때 각기 청수를 모시고 글을 읽게 하시니 턱은 앞으로 살짝 당기고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뜬 채로 청수 그릇을 응시하며 읽으니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데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청수의 미꾸라지도 보이고 잉어도 보이고 하더라. 상님께서는 수행 공부를 시키실 때 항상 청수를 모시고 읽게 하셨습니다. 청수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천지 신명을 비롯한 천지 만물은 모두 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면은 신명이 빠르게 감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님께서는 수행의 자세로서 턱을 약간 당겨서 머리가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이루게 하고 머리가 수직을 이루게 하고 또 겉눈은 감고 속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것은 눈을 살짝 감는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살짝 감아서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상태를 유지해서 나의 정신이 혼몽에 빠지는 것, 또 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청수그릇을 응시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기운이 겉으로 퍼지지 않고 내면으로 집중이 되어서 잡념이 덜 생기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공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무릎을 꿇으면은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기혈순환이 잘 되게 되고 기혈순환이 잘 되면은 수행에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을 올바르게 축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수행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이 신도를 체험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법의 기본 자세인 앉는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늘 기운이 들어오는 백회가 있고 땅의 기운이 잘 들어오는 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백회와 회음이 내 몸과 수직이 되어서 하늘과 땅에 내가 수직의 형태로 자세를 잡은 것을 바른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허리를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이 척추가 곡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랫배는 약간 돌출된 느낌이 나고 등은 약간 젖혀져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자세가 실은 허리가 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허리가 쉽게 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대부분 허리가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배를 약간 앞으로 밀고 등을 약간 뒤로 젖혀서 다시 한번 척추가 올바르게 곡선을 가지고 펼 수 있도록 자세를 잡으면 올바르게 기혈이 순환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땅에 바닥에 앉았을 때 이 상체에는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체까지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몸의 기혈이 잘 막히게 되고 몸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머리의 각도입니다. 머리의 각도가 너무 땅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수행 과정 속에서 잠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의 각도가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 기운, 분열 기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열의 모습이 내 몸속에서는 잡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졸음과 잡념이라는 것은 모든 수행을 망치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의 각도를 아까 상제님 말씀처럼 턱을 살짝 누른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은 이 쉽게 졸음에 빠지지도 않고 잡념도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세를 올바르게 잡을수록 잡념은 줄어들고 졸음은 덜 생기기 때문에 수행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에 하다가 보면은 누구든지 졸음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졸음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몸 안에서 기혈이 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몸에 있는 병기와 탁기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배출되는 부위가 바로 이 하늘 기운이 소통한다는 백회로 병기와 탁기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몸통은 이만한데 몸통에 있는 병기와 탁기가 목이라는 자그마한 고속도로 말하면 이렇게 차선이 좁아진 것이죠. 작은 곳을 통해서 백회로 나가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하니까 요때 혼몽한 느낌으로 졸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 졸음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면은 다시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병기와 탁기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은 충분히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면은 쉽게 졸음에 빠져들게 되고 그날의 수행은 망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끔 졸기도 하였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주신 정자수행법을 보니까 이 정자수행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행할 때 존다는 것은 나의 정신이 넋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넋이라는 것은 죽음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이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 정신이라는 것도 한의 어떤 생각이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면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다리와 손과 눈의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수행의 자세는 크게 무릎을 꿇는 자세와 가부좌 자세가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을 때는 아까 장점이 허리가 쉽게 펴진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앉는 과정에서 다리가 아프고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주문 자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문 자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릎을 꿇다가 다리가 아프면은 가자부 자세로 자세를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다리를 들어서 몸을 천천히 움직여서 가부좌 자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가부좌 자세는 다리가 덜 아프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허리가 쉽게 구부러져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가부좌 자세를 할 때에는 항상 정신이 깨어 있어서 나의 등이 펴졌는지 나의 허리가 펴졌는지를 자꾸만 확인해서 구부러졌으면 다시 펴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의 자세인데요.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 춘생 추사를 보면은 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당겨서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허리를 제대로 펴기 위해서 지지대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허리만 제대로 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주먹의 모습은 사실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행 시 자세 잡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것처럼 올바른 수행 자세란 배가 약간 앞으로 돌출되고 등이 약간 뒤로 젖혀진 것 같은 느낌이 올바르게 허리가 펴진 수행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허리를 약간 구부려서 엉덩이를 약간 움직여서 엉덩이 자체가 바닥에, 방석에 밀착되게 만든 연후에 허리에 힘을 주고 등만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쭉 펴서 올립니다.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이 어깨는 약간 뒤로 젖혀진 느낌이 나고 그에 반해서 앞배는 약간 돌출돼서 이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자세가 바로 좋은 수행 자세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행을 할 때 허리가 편하고 반듯하게 펴졌다고 착각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실제로는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들을 자꾸만 생각을 해서 내가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것 같으면은 다시 앞배를 약간 돌출시키고 등을 약간 젖혀서 자세를 올바르게 합니다. 수행의 기본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원활히 돼서 수행에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을 꿇는 자세의 단점은 다리가 쉽게 아프기 때문에 아픔이 오면은 주문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릎 자세에서 가부좌 자세로 자세를 전환해서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오래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세를 전환할 때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모았던 기운이 흩어져 버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가부좌 자세로 전환할 때는 최소한의 몸짓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다리를 뺍니다. 다리를 빼고 천천히 가부좌 자세로 자세를 전환한 연후에 천천히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등을 약간 젖히고 앞배를 약간 돌출시키는 느낌의 올바른 자세로 전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부좌 자세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전환을 할 때에도 한 발을 천천히 뒤로 빼서 몸을 천천히 움직여서 자세를 전환합니다. 먼저 말했던 것과 같이 좋은 수행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단점은 다리가 쉽게 아프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무릎 꿇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가 아픈 것을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다리가 쉽게 아프면은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허리를 들고 발끝을 세워서 됐어. 좋은 수행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기본적으로 펴지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다시 한번. 수행에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수행에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원활해서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자세에서 가부좌 자세로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무릎 꿇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다리가 아팠을 때 너무 참지 말고 참기 어려우면은 자세를 약간 바꿔서 다리의 통증을 풀어주면서 계속 무릎 꿇는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통증을 없애는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수행 시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자세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발끝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끝을 세워서 이러한 자세를 몇 초간 취하다 보면은 다리가 저린 것이 편안해지면서 다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다리가 아플 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고 발을 교차해서 그대로 앉습니다. 발 뒤꿈치가 회음 정도의 위치에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3초, 4초, 5초, 5, 6초 정도가 되면은 다리가 쉽게 풀리면서 다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전환해서 수행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또 수행을 할 때에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주먹을 쥐는 이유는 이 손을 피면은 손끝을 통해서 기가 밖으로 이렇게 발산되게 됩니다. 전공 수행이라는 것은 기를 내면에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할 때에는 손을 이렇게 뭉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눈입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뜬 채로 청수 그릇을 응시하게 하셨습니다.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뜬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살짝 감는다는 의미인데요. 눈을 살짝 감아서 약간의 빛이 내 눈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졸음에 빠지지 않고 깨어진 정신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청수 그릇을 응시한다는 것은 나의 기운이 밖으로 펴지지 않고 나의 의식이 밖으로 분산되지 않고 안으로 모아져서 잡념이 재건된 상태에서 기운을 응축하기 위해서 시야를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눈을 감아도 시야를 넓게 갖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잡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눈을 감고 주문이 나오는 입을 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입을 주시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세를 잘 잡고 주문을 잘 읽어도 주문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한다는 것이 수행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상님께서는 집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륵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1시간만 나아가도 공부가 되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맑고 깨끗해요. 바람도 없기 때문에 물가에 갔더니 물도 고요합니다. 그 물에 돌 하나 넣어서 물이 고요하니까 돌이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는 돌을 계속 본다는 생각으로 1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2시간이죠. 2시간을 집중하면은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그만큼 집중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행 공부를 하면서 이 네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저마다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인당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가장 기가 잘 소통한다는 백회에다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주문이 나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호흡의 흡입작용을 주시하면서 하단전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당에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혼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혼줄이 붙어있는 부위가 바로 인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승황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물기운과 불기운이 몸 안에서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서 인당에서는 빛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붉은색 빛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황금색, 또 어떤 사람은 백색의 빛을 자기의 영적인 기운에 맞게 빛을 보게 됩니다. 또 백회에 집중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회라는 것은 기가 소통이 잘 되는 부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문을 읽으면서 백회를 느낀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몸에서 기혈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에 있는 병기와 탁기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기가 나가는 느낌이 간질간질한 느낌과 따끔따끔한 느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 병기와 탁기가 다 나가고 나면은 마치 머리카락이 찬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찬기운이 머리에서 돌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면은 기의 덩어리가 백회를 이렇게 누르듯이 눌러서 이렇게 압력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몇 가지의 어떤 수행 과정 속에서 느끼는 현상들은 누구라도 똑같이 느끼는 현상들인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주문이 나오는 이 소리를 집중하는 것인데요. 이 소리에 집중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잡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아무리 주문을 잘 읽고 아무리 허리를 잘 펴도 잡념이 많다 그러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번째가 호흡이 하단전까지 내려갔다가 나가는 모든 것을 주시하면서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전에 집중하면 좋은 점이 몸의 감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수행할 때 손을 이렇게 뭉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이제 나갈 때가 100개뿐이 넘죠, 대부분. 발에서는 많은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잠그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호흡을 깊게 하다 보면은 몸에 막힌 기혈들이 확장되면서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감각이 늘어나게 되고, 이 손끝에서는 이제 기감이 더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병기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병기들이 느껴져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전 호흡을 하다 보면 몸의 감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우리 태율주 수행에 대한 효과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문에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가지의 방법으로 집중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주문을 읽을 때 눈썹 사이에 인당을 본다는 생각으로 주문과 호흡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운이 가장 잘 소통되고 잘 느껴지는 이 백회를 본다는 생각으로 호흡과 주문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주문이 나오는 입을 지속적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하면서 주문을 읽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 모든 과정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들어 마실 때에는 나의 의식이 들어 마시는 호흡을 주시하고, 내쉴 때에는 나가는 숨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호흡을 쫓아다니면서 주문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처음 수행을 배우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은 이 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입에 집중을 하면 좋은 점이 잡념이 덜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읽을 때 지속적으로 주문이 나오는 입을 본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읽게 됩니다.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굽니 암니 사파. 근데 이렇게 주문을 읽다 보면은 특히 여러 명이 같이 주문을 읽을 때나 아니면 주문을 읽는 장소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소음이 들리는 방향에 자꾸만 나의 생각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주문을 읽는 입에 집중을 하다가도 나의 의식이 자꾸만 옆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자기의 의식을 입 앞쪽, 입 중심으로 끌고 와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을 올바로 읽는 방법은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점검해서 나의 의식이 옆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졌으면 다시 바르게 펴고 나의 의식이 옆으로 흐르고 있으면 다시 중심으로 옮겨서 주문을 읽어 나갈 때 그 사람이 기감도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많은 신명의 체험, 신도의 체험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호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가 들이쉴 때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는 흉식 호흡, 다른 말로 범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흉식 호흡이 있고, 두 번째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들이쉴 때 올챙이 배처럼 불룩하게 나오는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이 복식 호흡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또 격렬한 운동을 해도 덜 지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돼서 불로 달궈진 음식을 먹다 보면은 점차 호흡이 위로 올라가서 가슴 호흡, 흉식 호흡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제 나이가 먹고 노쇠되면은 흉식 호흡부터 더 올라가서 목 호흡을 하면서 결국 숨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조로흡 같은 것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일정한 호흡수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일정 호흡수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호흡이 길어지니까 수명도 연장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내 몸 건강에 또 내 수명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복식 호흡이라 그러면은 이제 들이셨을 때 호흡의 무게중심이 배꼽 쪽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진식 호흡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은 내 호흡이 항문 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단전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회음 쪽으로 호흡의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 이 복식 호흡은 이게 어렵지 않은데 이 진식 호흡은 이게 쉽지 않은 호흡법입니다.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저는 한 21일 정도 이 복식 호흡을 계속적으로 연습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연적으로 복식 호흡이 일반 호흡이 된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인위적으로 복식 호흡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평상시 호흡으로 변하게 되고 이 복식 호흡을 바탕으로 진식 호흡, 하단전 호흡을 이렇게 연습하면은 좀 더 편하게 호흡법을 수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호흡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란 말의 뜻 자체가 호, 숨을 내쉰다는 뜻이고 흡, 숨을 들여 마신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크게 내쉬면서 호흡을 시작하고 들어 마시게 됩니다. 이 호흡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길이에 있습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모으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정기를 축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들여 마신다는 것은 몸의 기운을 축적한다는 것이고 내쉰다는 것은 몸의 기운을 내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중요한 것은 내뱉는 숨보다 들여 마시는 숨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복식 호흡과 진식 호흡이 어떻게 약간의 다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복식호흡은 호흡의 무게중심이 어떻습니까? 배꼽 쪽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들이쉬면은 무게중심이 배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복식호흡은 이렇게 앞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진식호흡, 하단전 호흡은 앞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항문 쪽, 회음 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배꼽 아랫배가 약간 나오고 옆구리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명희 수호사님이 이 수행강 강의를 할 때 이 하단전 호흡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지금도 생각하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호흡을 이렇게 하단전으로 깊이 내리시면은 이 척추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행을 할 때에는 복식호흡이 아니라 진식호흡을 해야지 기혈이 빠르게 순환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기를 많이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식호흡을 연습하고 수행의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수행을 잘 하면은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더 넘치면은 몸 자체가 이렇게 뜨거워진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복식호흡을 잘 해도 그 배가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행법 책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 하단전을 뭐라고 이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냐면은 불을 피는 화로 있지 않습니까? 화로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하단전에 있는 화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바람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이 하단전 쪽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배꼽 앞쪽으로 바람을 넣어주니까 하단전에는 바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복식호흡만 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단전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분, 10분이 되니까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가 해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하단전 호흡을 가르쳐서 해봤더니 그분들도 5분, 10분이 되니까 배가 따뜻해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법 중에 호흡이라는 것이 호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 하단전으로 호흡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